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이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가운데서도 또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은 1995년도에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귀가 시계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시청률이 50%가 넘은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빨리 집에 귀가했다고 해서 이 드라마 이름을 귀가시계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 보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는 이 최민수 씨가 열연한 이 태수라는 역이 있는데, 이 태수라는 사람이 이제 살인과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 친구 우석이라는 친구가 검사를 맡게 되고, 이 친구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관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인을 이렇게 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는 그래도 좀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지냈지만 이 사형 집행일 날 사형 집행장에서 이 태수라는 이 인물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떨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서 사람들이 조금 불안한 일이 있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장난스럽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유행어처럼 되어서 지금도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강인해 보이다 할지라도 그 강인한 사람도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인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좀 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 사람은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매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막연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도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개인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공동체를 다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 야곱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두려움에 대해 다른 관점을 말씀하셔요.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기쁘다, 여러분, 이 말은 서로 상충되는 거죠. 서로 어울리지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말이 맞지 않는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해라. 하지만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야곱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열매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그가 죄를 행함으로 남았던 후유증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4장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요, 그 살인을 했지만 그 살인에 대한, 그 살해에 대한 위협을 오히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 두려움이 후유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름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7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 온 이 수치심,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위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두려움이 해결됐습니까? 그들의 수치스러움이 해결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두 번째로 그들이 한 행위가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출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또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숨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피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름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당하지 못했을 때, 떳떳하지 못했을 때 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궁극적인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반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핑계를 하나님께까지 대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처한 그 두려움을 나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어 기제가 뭐예요?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뱀에게 속아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나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가질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이 두려움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탓하거나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이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다 다른 식구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잘 안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거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름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가 해결됩니까? 그들은 치마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고 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아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숨은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모르시겠어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댄 듯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 인위적인 방법을 써본들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죠. 특히 여자에게, 먼저 하와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줍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줘요. 아담에게도 또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이 형벌, 이 징계는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들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 전에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당연히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이 이게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해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 이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고충들이 이 목회의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자식이지만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죽이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거죠.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잠도 못 자요. 정말 철저하게 희생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고통만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나랑 똑같은 내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이렇구나,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러시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이 소양과 그 마음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당하는 이 고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고 여기시는, 그리고 허락하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행해진 이 징계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그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묻지도 않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하와를 유혹했어?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죄의 근원이니까 그냥 뱀에게는 징계만 따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배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마지막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이 가죽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보다 더 질이 좋아서, 더 오래 입을 수 있어서, 품질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 이 가죽 옷을 입힌 이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하면 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짐승의 희생이에요. 이 가죽을 남긴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짐승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당하여 희생을 당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이 되는 옷을,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 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을 통해서 가죽 옷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긍휼로 바꾸셨어요. 은혜로 바꾸셨어요. 구원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죄의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허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행위들을 다 뒤덮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사랑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긍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처해진 상황,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또 불확실한 미래, 걱정, 이것들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맞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속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야레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웠지만, 무섭지만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죄를 없애주실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외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야레가 이 시편 34편 9절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세상을 향하는가, 대적자를 향하는가, 상황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여러분 분명한 다른 차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 이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 한 4시 반경에 이렇게 버스 첫차를 보지 않습니까? 첫차. 4시 반경이 보통 버스 첫차예요. 근데 첫차인데 버스 안에 승객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다. 정말 부지런해요. 아마 이런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새벽 첫차 만차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다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다 부자로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수고가 열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내, 자식, 뭐에 비유합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방어 기제로 사용한 것이 뭐예요? 핑계잖아요. 핑계. 좋을 때는 좋았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다. 사랑에 푹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고 치고 나니까 이게 아내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만 없었으면 내가 사고 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이 꼭 필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권능으로 바꾸시고 사랑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긍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또 우리가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여섯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하는 말들 속에서, 내가 행하는 여러 행위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아닌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누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그 어느 것도 후회함이 없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과 능력으로 바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